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드려야 될지 지금 묵상을 하는 동안 다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요새 사회나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드릴 이유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새 교황님을 보시면 우리는 교황님의 모범을 따라 용기를 내면서 감사드릴 수 있죠. 오늘 병원에서 아직도 퇴근을 못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정말로 애쓰시면서 녹음을 하셨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저희를 위해 기도하셨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장에서 저희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성모니의 보호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황님도 엄청 많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래도 감사드리시는 것이 저희가 얼마나 감사드려야 될지요. 교황님의 모범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든 항상 하느님만 바라보고 하느님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느낄 수 있죠. 마지막 순간까지 언젠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생각만 해도 희망이 얼마나 느낍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황님께서 올해는 우리는 희망에 대해 그만큼 더 집중하시려고 시켰잖아요. 그래서 희망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입된 미덕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원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믿음과 사랑 똑같이 하느님께서 주셔야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간구하며 그러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항상 부활절 때까지 뭘 희생하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희망만 기억하고 계속 인내심 연습합시다. 그 신학자 스콧 한은 책을 쓰셨는데요. 제목이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역사적인 지진 이후 잔해에 갇힌 자신과 13명의 친구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지진 낳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아들을 찾으셨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지진이 난 다음 아버지는 아무 생각도 안 하시고 바로 끊임없이 파헤쳤어요. 파헤치면서 처음에는 3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정말 포김없이 14시간, 15시간, 16시간, 24시간 계속 30시간, 35시간, 36시간, 37, 38 그리고 나서 갑자기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근데 반대쪽에서 듣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목소리. 그러면서 그 아이가 거기 뒤에 있었던 다른 친구 애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 아이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말했잖아. 우리 아빠가 우리를 구하러 오실 거라고. 분명히 아버지께서 오실 거라고 믿었던 그 아이.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를 다 포김없이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를 창조하시니 야곱아, 너를 지으신 이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얼마나 좋아요? 하느님께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그 사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40일 동안 사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막에서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외로울까요? 우리는 이렇게 나가서 악마하고 전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약점을 다 직접 당하면서 어떻게 하나씩 우리가 이겨내야 될지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이 상상 못할 만큼 우리가 그런 용기를 내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재능을 키웁니다. 근데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죠. 반대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보면서 그만큼 약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약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죠. 우리는 사실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죠. 요새 우리는 어디 목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계셨던 시대에는 매우 흔한 직업이었기에 누구나 선한 목자와 그 양의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 15장에서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좋은 생각이다, 아름답다, 여기까지만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 때 이 비유를 누구나 들었으면 예수님 같은 이 목자들은 얼마나 바보일지 누구나 분명히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 목자는 미쳤다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미친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 나는 미쳤다. 너는 길을 잃으면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다른 양들을 내버려 두어도 네, 우리는 이건 참 감동적이라고 아름답다고 할 수는 있지만 더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양들을 더 자세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양에 비유한 것은 정말 적절합니다. 우리는 양하고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현재 우리는 양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지만
그런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스테이크집, 휴스턴이나 이런 데 가서 양고기를 시키고 민트 젤리를 먹고 그런 생각할 뿐만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양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어요. 양은 우유, 치즈, 고기, 그리고 옷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가장 필수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요? 그러면서 양은 아무런 방어 기제가 없는 아주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어떤 방어 수단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양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지킬 이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는 이 완전한 불쌍한 양,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하고 쉽게 길을 잃는 그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필요합니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을 때 첫날에 피레니 산을 산책하면서 3시간 지나고 길을 바로 잃어버렸을 때 아무도 없었고요. 그렇게 계속 걷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앉을 데도 없고 비가 오고 안기 때문에 뭘 볼 수도 없고요. 그때 누가 이 트럭을 타면서 내 방향으로 오고 계시는데 도와달라고 청한 거예요. 지갑을 보여주면서 내 돈을 다 보여주면서 다음 동네까지 태워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는데 태워주다가 산 꼭대기에서 차를 세우시고 저를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해가 지고 있었는데 그냥 가라고 저를 거기다가 내버려 두고 갔어요. 그때 제가 제대로 느꼈죠. 우리는 얼마나 서로 필요하는지,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 타인의 도움 없이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화가 난 적이 처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정말 이렇게 버리게 될 수 있을까? 존재로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아무나 믿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의심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양처럼 순하게 내가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심. 다시 이사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지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이 되게 유명한 서류 스페살비에서 성 요세피나 바키타에 대해서 이 제시를 합니다. 그녀는 남수단에서 노예로 끌려갔고 상인에게 팔린 후 이탈리아 상인에게 넘겨졌습니다. 결국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도착하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이 그 순간 그녀에게 있어 깊은 번역의 순간이라고 묘사하셨어요. 그때까지 이 성녀는 알았던 주인을 단순히 소유물로 여기고 노예로 취급했던 세상의 주인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서 그 성녀는 완전히 다른 살아계신 주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진짜로 선하신 분이었고 그분이 자신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셨으며 자신이 그분께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은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시며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성녀 바키타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때 우리는 왕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왕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왕들은 누구나 물론 선한 왕이면 다 챙기시지만 근데 반대로 자기를 먼저 챙겨야 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첫 천주교 이 형제 자매님들
신앙을 키우면서 다른 왕들보다 가장 첫 왕, 이 우주를 창조하신 왕,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 사랑하신다고? 우리의 이름도 아신다고? 우리가 매일 무엇에 관심 있는지, 뭘 바라는지, 뭘 찾는지, 뭘 힘든지, 뭘 겪고 있는지, 이걸 다 하나씩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다고. 누구나 하느님을 따르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은총이 참 많아요. 다행히 우리는 살면서 하느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믿으니까, 양으로서 절대 버림받지 않겠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막에 나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요? 두려워서 못 나가죠.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희망을 키우면서 우리가 열심히 앞으로 나가도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죠. 할 수 있다. 참 웃긴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계속 희망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뵐 때까지, 물론 여기 성체 앞에서 예수님을 바로 향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이면서 그 즐거움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순간만 생각해도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죽더라도 사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식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한테 온다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물론 부모님들은 자식이 주는 걸 바라진 않지만,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그 한계를 극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가장 첫 목적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희망을 담는 거죠. 천국 가는 게, 연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연옥에 가서도 우리가 보석을 계속 바쳐야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동안도 그렇고 계속 살면서 계속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주변의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보석을 바치면 천국에서 얼마나 더 많은 보물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성모님한테 갑시다. 성모 마리아, 저희 희망, 상지옥자여, 저희와 함께 계시면서 절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필요한 은총을 계속 채우도록 보내주시도록 인도하소서.